지난 3월부터 회개란 무엇인가, 또 4월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죄란 무엇인가 1, 2, 3, 세 번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7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죄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속박입니다. 죄는 구속입니다. 네. 이 구속이란 말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신체적 자유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죄는 속박입니다. 얽어매게 하죠. 굴레, 속박.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불가능합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속박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립지대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세요. 목사들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이 본래란 말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결정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입장이에요.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본래 또는 원래란 말을 쓰죠. 제 원래 저래,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까칠하거나 또한 삐지기 잘한다. 그럴 때, 야, 얘 제 원래 저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기질적으로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래 우리에게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원래란 얘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한다. 오늘 말씀 18절 좀 더 지나가면 22절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자막을 줘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우리의 평생토록 감사와 또한 찬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 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듯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네.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르심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되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그 자유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자유가?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그것입니다. 나를 정말 속박시키는 게 뭔가? 내가 뭐에 지금 얽매여 있지? 내가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단군고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간증집 책 제목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예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단의 종에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단의 왕관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에게요 왕관을 씌워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그 단군교 교주 시절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러니까 학봉 대선서, 이름이 학봉 대선서로 불리면서 무당 1000명을 이제 자기 수하에 뒀던 분이세요. 이제 무당 1000명을, 우리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비유로 얘기하면 부목사 한 1000명, 무당급 목사들 이 1000명을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전임이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0배 정도 많으신, 영역이 뛰어나신 분이었죠, 이분이. 네. 무당 1000명을 거느려요. 그 단군교 성도가 4000명이 넘어요. 4000명. 돈도 많이 벌었대요. 이런 왕관을 씌워줘요. 그 왕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결국 예수 믿고 나고는 못합니까? 이 왕관이 내 족쇄였더라라는 거예요. 내 족쇄였다. 여러분, 손오공이 이렇게 저기 머리에 뜨르는 이게 그 띠 같은 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삼장 목사가 막 주문을 내오면은 이 띠가 압력을 가져.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왕관처럼 보였는데 왕관인 줄 알고 씌웠고 그렇게 왕처럼 행세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벗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왕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아요.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단의 왕관을 벗고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보면 돈이 있어도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이 있어도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는 영적 질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영적 질병입니다. 죄인은 환자와 같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병든 자, 죄인에 대한 이런 관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은 병이 들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아주 중하지 않으면, 잘 쉬면 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여기 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아는 체 좀 하면,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죠.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취임으로써 이 면역력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그런 어떤 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죄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교육으로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감기약을 먹음으로 콧물, 재채기, 기침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열도 별로 나지 않고 아직은 여전히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만 있지만 증상이 완화되어서 감기 안 걸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바이러스는 살아있어요. 도덕과 윤리 교육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죄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죄라고 하는 질병을 스스로 인간이 어떤 교육으로도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게 보통 주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입설. 우리에게는 100% 완전히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우리가 그림 이미지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마치 의사가 이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주사를 몸에 놔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입시켜 준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주입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개는 무엇인가? 저는 회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주사를 자진해서, 하나님, 제가 주사 맞겠습니다. 내 몸으로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주사를 저에게 제 팔에 놓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는 뭘까요? 아이가 주사 맞기 싫다고 징징거립니다. 부모가 강제로 끝나가도 싫다고 막 그럽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 나는 결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주사로를 우리에게 놔 주시옵소서. 팔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주사를 놓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나를 속박하고 굴레를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치유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자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의뢰의 주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따끔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사를 맞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입맛이 정상이 아니죠? 단 것도 달게 느끼지 못하고 쓰게 느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이 입맛.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게 다 맛이 없잖아요. 단 것도 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별로 나에게 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꿀을 먹었을 때에 느끼는 그 달콤함, 그렇게 비유해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늘 꿀단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단지, 이 말씀이 쓴지, 이 미각을 상실해요. 미각을, 맛을 못 느껴.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아까 읽어드렸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도록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이렇게 좋은 줄 알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뭐예요? 그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수 종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막국수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우리 교회 직원들이 오랜만에 강원도 춘천 놀러 갔대요. 갔다 와서 누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막국수 먹었어요. 막 나를 놀리듯이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국수 먹고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자랑하시는 것 됐어요. 얼마나 맛있었을까? 춘천 막국수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괜히 얘기를 하죠. 좀 그때 저녁도 많이 못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번 그걸 비유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도대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 오는데,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곳곳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평생토록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올해보다 내년 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거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찌우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미각을 무디게 하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병이 되면 마비가 증상이 오면 아픈 것도 잘 모르죠. 무통증 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좀 시기병이죠. 불에 데워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위험해. 이게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좋겠다, 그렇지 않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상처를 베었을 때, 피부가 베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아픔을 느끼고, 불에 데웠을 때 뜨거워 이렇게 느껴지고, 넘어졌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신체 자기 방어죠. 너 아프니까 너 조심해라,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아주 중한 병입니다. 중한 병. 근데 여러분, 감각 중에서 가장 무감각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건 시체입니다. 시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시신은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시는 모든 것들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럼 중생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촉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청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영적 감각의 회복,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왜냐하면 죄는 속박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가 육신이 건강했을 때 누리는 그 참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비싸지 않더라도 참 아내가 맛있게 끓여준 찌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꽃향기를 맡을 때, 여러분 요즘에 이제 벚꽃은 좀 지었지만 그 꽃을 바라보면서 눈이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그렇죠? 눈이 호사하죠.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런 것 갖다 안구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구정화. 멋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멋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로 안구정화가 된대요. 안구정화가.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4월 말이니까 이제 진달래가 피나요. 가끔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런 걸 보시면서 꽃향기도 맡고 그러면, 우리의 후각이 살아나고 그 꽃향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기뻐합니다. 그렇죠?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는 별거 아니지만 문자 한 줄에도 감동을 하게 되고, 그 옛날에는 손편지를 쓰고 또 그림 엽서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림 엽서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좀 쓸줄 그려주면,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느껴집니까? 옛날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그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그 은행잎 같은 것도 이 책 속에 책갈피에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주는 낭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삶의 기쁨을,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활성화되어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렇다면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죄가 질병인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죄는 영혼의 부패를 가져와서 냄새가 나게 합니다. 죄와 냄새의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에 걸리면 때로는 살이 썩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름 나오고 이러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닌가요? 세균과 투쟁을 하면서 어쨌든 결국 그 정상적이었던 살이 썩어가는, 곪기도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럼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지 않으면 입냄새 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고요. 땀이 많이 나면 땀 냄새 납니다. 최악의 냄새는 아마도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이 동굴에 안치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우리 주님은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혼을 부패해서 냄새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죄와 냄새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제사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여러 제사들이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요. 번제,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여러분, 제물 타는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제사 제물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그 한 번, 그러니까 죽이는 건 한번 봤어요.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한번 자기가 제사장복을 입고 한 번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이제 양을 죽이는 이런 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이걸 태우거나 이제 그렇지는 이제 못했었죠. 그럼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거 냄새 낼 때 별로 향기롭지 않아요. 냄새 맡기 굉장히 역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 후각은 우리의 후각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향기롭지? 저 아름다운 꽃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지. 그렇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좋은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피가 타고 동물의 기름이 타고 이 살이 불에 의해서 타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번제,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죄악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여러분, 하나 가지 더. 그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드린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홍수 심판하십니다. 자,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사그라졌을 때에 우리의 인간에게서 죄의 냄새를 다 제거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라면 여전히 역겹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 나타나잖아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제물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많은 구약의 제사 제물을 다 소용없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역겹다 가증하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행악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일요일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버젓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죄의 냄새가 펄펄 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하세요. 왜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 발산하는 걸 디퓨저라고 그러죠, 영어로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디퓨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을 썩게 해서 악취가 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생에 진동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냄새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김재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이라고 하는 시인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참 너무 시가 멋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어진 풀에서 향기가 난다. 알고 보면 향기는 풀의 상처다. 베이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 대신 풀들은 향기를 지른다. 들판을 물들이는 초록의 상처, 상처가 내뿜는 향기에 취해 나는 아픈 것도 있는다. 상처도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음식 준비하시다가 칼에 손을 댄 적이 있으시죠? 이런 A4 종지 아주 새 거 같은 경우 날카로움 여기에 빌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신용만 내도 여러분 가서 표정이 일그러져. 그때의 느낌 있잖아요. 얼굴 일그러지죠. 그럼 상처에 베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크든 작든 비명을 지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도 사람이 낫을 가지고 풀을 벨 때, 그 풀을 뱄을 때에 풀의 입장에서도 베어진 것이고 상처를 당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상처를 당하게 된 베이게 되면 비명을 지르지만 풀은 풀 향기를 내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시적 상상력이 멋있어요. 비명 대신 풀들은 향기를 지른다. 지른다는 것도 비명을 지른다, 이걸 차가워서 향기를 지른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때 상처받을 때 비명이 나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받으면 비명을 넘어서 절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에 우리가 잠시 비명을 질러도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으시고 풀이 베어도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향내를 품어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병인데 죄는 전염성이 강한 고질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전염성이 강한 고질병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큰 목차들은 그 제임스 왓슨이 썼던 그 책에서, 회개라는 책에서 제가 지금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제가 잘 다시 구성한 거고요. 혹시 여러분 수직감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직감염? 수직감염, 이것은 엄마가 어떤 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태아에게 그 병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것, 감염시키는 것이죠. 그걸 수직감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게 원죄임이에요. 저는 이 수직감염으로 원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수직감염시킵니다. 그게 원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직감염이 집안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문에 나타나는, 그 집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의 전염성 가운데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감염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 집안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술꾼이면 자식이 술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노름꾼이었으면 그 자식도 노름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왜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0%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도 보면 이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 얘기했죠. 한 번도 아니 2번씩이라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직 감염이에요. 야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보여주었던 자식에 대한 편애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편애를 합니다.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자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집안에, 내 인생에 거듭되는 실수,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으시는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수직 감염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온전한 의사셔요. 더 나아가서 죄가 전염성이 강한 고질병이라고 했을 때 사회 문화와 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가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김지영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은 그 당시에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란했어요. 거기에 고린도의 남쪽 해발 약 560m의 고린도 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 거룩한 창녀, 성창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창녀, 성창들, 여사제들과 성적, 집단적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서는 이제 제사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야, 고린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용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관용구가 사회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선교에서 조금 이제 그 전략적 이 스트래티지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도시를 선교하고 할 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이 그 지형도를 그려요. 안양이면 안양은 어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도시는 어떤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들을 선교에서 일부 선교단체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 이 지형도 그리기, 스트래티직 매핑이란 말을 써요. 그런 걸 조사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 역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게 있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어떤 도시에, 특정 어떤 것에 여러분 그 어떤 죄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사회 문화적으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이 사회에 죄악이 전염되고 죄악이 수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감염이 되어서 한 사회 전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그것이 죄악이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들을 회개끔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선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여성할례라는 것도 있어요. 유엔에서는 그거를 일종의 범죄 행위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습관에 있는 그 부적을 그거를 강제하기 어려워요. 세상에는 그렇게 죄가 수직적으로 수직 감염되는 것도 있고 수평적으로 한 가정뿐만을 넘어서서 한 집단, 한 사회를 그 죄악이 감염시켜가지고 동일한 문화, 죄악의 문화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죄악이 초토록 전염성이 강한 고질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십자가는
고질병도 고칠 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염성이 강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물들리게 하고 이 사회를 더럽혔던 모든 것들도 고칠 병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를 스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의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병들이 치유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 자유롭고 건강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